예,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종교가 시대에 걸맞지 않게 흥행한다고 그럴까 성업 중이라고 조금 시니컬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성업 중이라고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건강해서 종교들이 본래적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 판단으로는 세속적인 이유로 아주 값싼 기복신앙의 불교고 기독교는 카톨릭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기복신앙을 자극을 하고 그래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 팔아먹고 장사한다 해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막 퍼지는 건데 종교가 성업 중이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기복신앙이 뭐 잘못됐냐, 기복신앙이 없으면 종교가 있겠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복신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기복신앙을 가져도 사회가 조금 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이 구하는 것은 꼭 같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복의 내용이 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는 건데 뭐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5천만이 다 그런 기복신앙이 있다고 무슨 사회가 바뀌겠어요. 그래서 나는 종교의 본래 사명을 배반하는 거라 생각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제너럴스하게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못 참아요. 여하튼 오늘 이제 제목은 종교에 의한 인간 사회인데 종교 비판의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종교 내부자들의 내부 고발과 같은 종교 내적 종교 비판이 있고 요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종교 외적 종교 비판,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뭐 철학자들이 종교를 그냥 비판하는 거, 막스가 대표적인 거죠. 막스, 포여바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종교 외적 종교 비판이 있고 종교 내적 종교 비판이 있어요. 이 둘을 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만 주로 포커스는 아무래도 종교 외적 종교 비판. 종교를 싫어한다고 그럴까, 종교를 반대하고 종교를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종교인들한테는 그게 별로 그렇게 뼈아픈 비판은 아니에요. 종교 내적 내부자들의 고발이 이게 뼈가 아파요. 더 조용하지만 소리는 조용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양심에도 같이. 근데 이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강에 제가 종교의 사물화, 종교의 물상화, reification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는데 종교가 인간의 경험이나 자기 체험하고 관계없이 물체처럼 보이는 거, 대상물처럼 보이는 거. 예를 들면 종교 건물, 건축, 성직자들, 뭐 리추얼들. 종교 그러면 그걸부터 먼저 생각한다고.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 종교는 내면의 경험, 종교적 경험, 또 신앙, 이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이제 그거를 종교의 사물화, 물상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비판을 합니다. 저도 그 비판적 시각에서 지난번에 소개를 했는데 그 종교의 사물화, 물상화 하는 데는 그것이 종교 우상숭배, 종교 숭배, 종교의 노예살이로 이끈다는 얘기까지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 소외라는 말은 그 연장인데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종교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물상화, 사물화, 또 종교 종살이, 종교를 위해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쉽게 말해서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종교 10강이라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종교에서 영성으로 종교의 시대는 갔다.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아직 성업 중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을 가보세요. 종교라는 건 거의 교회당이 거의 음악회 콘서트 홀로 바뀌었어.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 그러나
미사나 예배 때 간에 예배 시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건 거의 없어요. 그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종교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또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죽었다. 죽긴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또 사람들도 잘 몰라요. 서양 사람들의 인생관과 사고방식 속에는 기독교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거는 예리한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유교하고 비슷해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사람도 갈 데 없는 유교신자야. 그런데 당신 유교신자라 그러면 유교신자라고 손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에. 이게 뭐를 그렇다고 유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불교, 기독교 뭐 할 거 없이 다 유교신자야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모르잖아 우리는. 외국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한국에 오면 한국 문화 좀 이해하려면 유교 좀 알아야만 안다는 건 근데 맞아. They're right. 맞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다 떠난 지 탈기독교, 탈종교한 지가 오래됐거든. 그래도 갈 데 없는 기독교 후예들이야. 그래서 유명한 머시 엘리아드라는 사람이 내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루마니아 출신 세계적인 종교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현대인은 전통사회의 후예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현대인을 이해하려면 지금 서구라파의 현대 문명에 앞장서서 세계 문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박차고 나간 계몽주의 희열을 박차고 나간 기독교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그 사람의 이론인데 내가 서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런 거고 한국에 철학하는 사람들 난 철학하는 사람들은 좀 알잖아 친구들 한국 철학자들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주 반기독교적인 편견을 꽉 차가지고 싫든 좋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서구 문명을 어떻게 했다는 건 좀 알아야 되는데 도통 무식해. 정말 이거는 막 혐오 뭐랄까 경멸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독일 문학 하는 사람이 독일 역사 모르고 독일 역사 하는 사람이 독일 신학 모르고 독일 신학 하는 사람이 독일 문학 모르고 뭐 이런 거에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하여튼 종교에서 영성으로가 스피릿이에요. 종교는 시대는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 좀 성업 중이에요. 곧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만불 시대에 가면 벌써 증서가 보이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제가 보기에는 뭐 징조를 낼지 몰라. 그래서 종교가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종교 비판은 주로 외부자들의 비판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자신이 가장 위대한 종교 비판자였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종교 비판의 목소리가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 같은 사람. 이따가 제가 좀 인용할게요. 성서 구절. 마르크스가 유대인이라는 거 잘 알려진 사실이죠. 유대인인데 그 아버지는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 나중에. 그것도 드문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데 좀 리버럴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간에 마르크스의 피해는 이 예언자들의 정신, 분노, 정의의 예언자들의 정신이 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아까도 제가 밥 먹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 니체니, 마르크스니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는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예수는 존경합니다. 예수는 건들지 않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그런 유명한 얘기예요. 기독교에는 하나도 없다. 예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하는.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였고 뭐 너무 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건 기독교니까 기독교만 공개한 거지 불교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민족의 아편이에요. 이제 그 얘기 제가 이따가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건 기독교였으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종교 비판은 주로 외부자들의 비판인데 사실은 이 외부자들의 비판 속에는 벌써 수천 년 전에 아모스 예언자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든지 이사야라든지 또 그다음에 예수님은 종말의 예언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예수를 볼 때는. 그 인간 예수는 Jesus Before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전의 예수. 이게 참 묘해요.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역사의 예수, 인간 예수를 발견하는데 공헌을 했어요. 반면에 예수를 피가 흐르는 거예요. 원래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마르크스가 휴머니스틱 마르크스의 early 초기 마르크스는 분명히 매력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주의화되면서 이제 전부 거기 매료됐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 겁니다. 지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마르크시즘의 early 마르크스에 심취 안 했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제가 잠깐 했죠. 우리 선생님들 박종원 교수 뭐 이제 이 김태길 교수, 특히 저는 김태길 교수를 좋아하는데 다 그랬고, 저 하버드에서 박사 또 지도 교수였던 스미스 교수, 아까 이슬람 전문가라고 그랬죠. 그분도 다 그랬고, 하여튼 이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마르크스가 영향을 다 준 거예요. 특히 해방신학하고 우리나라 해방신학에 준하는 것이 민중신학인데, 그것도 민중불교까지 영향을 줬어. 그런데 민중신학하고 민중해방신학은 분명히 마르크시스트 애널리시스가 있습니다. 마르크시즘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꾸 변명하고 차별화하는데 뭐 마르크시즘이라고 그러면 어때? 휴머니스트 마르크시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애매하게 처리해서 내가 마르크시스트를 갖다가 잡혀가는데 뭐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없어. 그래서 제대로 기독교와 마르크시즘과의 대화가, 유르겐 몰트만 같은 그 사람을 정치신학자라고 그러는데 정치신학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여튼 마르크시즘하고 대화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정말론 신학을, 그 사람의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꽤 있어요. 신학교에 교수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제자들을 잘 받아. 에버하드 융겔이라는 박사는 독일 교수도 하는 사람인데 같은 튜빙겐 대학 교수인데 융겔은 까다로워가지고 학생들이 한국 제자들을 별로 안 둬. 존경을 많이 받아. 엄청나게 실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데 몰트만은 세계적인로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정치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틸리히 신학의 영향을 봐서, 제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거는 전적으로 틸리히의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틸리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틸리히 다음에 세계적인 신학자가 된 사람이 이제 부상한 사람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몰트만을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몰트만 책을, 이 사람은 독일어를 너무 평범하게 잘 써요. 쉽게. 그래서 그냥 난 독일어를 다 읽었어. 몰트만 책은 다 읽었어, 거의. 그럴 정도로 아주 좋아요. 근데 정말론, 이 지금 신선지가 정말론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지금 문제지, 예수도 정말론자였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내가 이 타운을 돌아다니기 전에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라 그랬어요. 근데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게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왔는데, 재림 신앙이 언제 맨날 메시아 예수 재림한다는데 됩니까? 안 와요. 예수는 곧 온다 그러는데 예수가 거짓말한 셈이야. 근데 그 거짓말한 것이 복음서에 그냥 있다고 그러면 복음서 편집자들이 지워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미 복음서가 편집할 때는 그 말은 거짓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있는 거 보면 틀림없이 예수는 정말이 곧 오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다니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가 하신 행적과 말씀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전에 관계없는 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게 중요한데, 그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가 이제 온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살라.
그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여기고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간화시키고 보편화 인권을 존중하고 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복원시켜 준 사람이 예수는. 그런 휴머니스트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크스가 도움을 준 거예요. 사실은 마크스나 니체 같은 사람이. 그래서 Jesus before Christianity라는 말, 기독교 이전의 예수, 그 말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기독교가 예수를 팔아먹고 엉뚱한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자신의 메시지로 가게 되면 거기 막 뭐 종교 비판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걸 몰랐더라면 제가 지금 기독교 뭐 붙들고 아직도 늘어지겠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인들도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로마 시대 십자가형은 국사범들, 중범죄들이나 짓는 거예요. 받는 극형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가 왜 죽었냐 생각이 기가 막힌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가 의로운 예수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는 부활 메시지가 전하니까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느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었다, 돌아가셨다 하는 그거를 하나 해석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는 자기 잘못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He died for us.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석은 구약의 속죄양 개념, scapegoat 개념이 있었어요. 저 구약시대 지성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날이 있습니다. The Day of Atonement라고 그래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대로 자세하게 나와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는 그 머리에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다 써가지고 거기다 보니까 방면을 해.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심벌이야. 응? 그게 스케이프고트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어를 fall guy라고 그래. 그 말 재수 없어서 걸려지는 사람. 네, 스케이프고트, 속죄양. 속죄양 개념이 예수에게 딱 맞는 거라 이 사람들은 그 구약 전통.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도구마가 돼가지고서는 이거를 더 이론적으로 정교한 논리로 가담한 사람이 11세기에 안셀름이라는 칸타베리 대주교예요.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온 죄를.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가 살까? 그 지금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신학자도 고민도 안 해. 저도 안 믿으면서 그냥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나는 대속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대속 대신 대고, 의로운 자가 대신 고난을 받는다는 전태일이 같은 사람을 예수라고 부르는 민중신학자들의 그 뜻은 뭐냐면 전태일에서 고난받는 예수의 상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줬다, 그런 말을 나와요. 최후 심판의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26장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서 크라이스트 피겨,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라는 거거든, 나의 모습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vicarious suffering, 대신 받는 대고로, 대속을 풀지 말고 대고로 풀자는 건데, 이 대속의 논리로 정당화한 게 안셀름이야. 아주 그걸 뭐라 하면 충족의 이론이야. satisfaction. 하나님의 정의감을 충족시켰는데 인간의 죄는 한없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인간의 한량없는 죄를 하나님의 정의감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걸 충족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속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속량이라는 거는 이 요즘 말하면 랜섬머니예요. 우리 조선 시대도 면천을 하려면 돈만 있으면 면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돈 있으면 노비민주에서 면적을 이렇게 지어줘요. 로마 시대도 그게 있었어요. 로마 시대도 돈만 내면, 그러니까 랜섬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 소말리아 해적들이 가둬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랜섬머니라고 그래요, 영어로. 자, 그 논리로, 법적 교환의 논리로 바꾸는 사람이 안세름이야. 그걸 satisfaction이라고 그래. satisfactio, 만족시키 충족 이론이야. 하느님의 무한한 정의로운 하느님의 정의감을 만족시키려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한스 켄 같은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느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지 꼭 죄값을 누가 치러야만 용서하는 하느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리고 뭐 그것도 뭐 자기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들을 대신 주고 그런 하느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의 하느님이 아니라는 게. 저는 그걸 한스 킹이 가톨릭 신학자인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걸 읽는 순간에 이게 참 아이 오프닝. 제가 이거 교회 할 수 없이 다니면서 그냥 그 속죄, 속량 그거를 대속의 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성경에 찬송가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못 믿으면 신자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냥 껄렁뚱땅 다닌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할 거예요. 가톨릭의 뭐 미사님 이런 게 다 그 개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하다가 한스 킹한테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 킹 튜빙겐 대학에 제가 독일 가서 있을 때 그분의 그 에큐메니컬 연구소에서 같이 한 1년을 같이 지냈는데 당신은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독일말로 슈텔페어트레퉁 입장, 예수는 우리의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대신하는 변호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는 근데 이번에 자세한 설명은 아닌데 내가 그 개념을 가지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서 제가 글을 쓴 겁니다. 이거 대속 대신 대고로 풀어야 된다는 걸 제 글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조해보세요. 슈텔페어트레퉁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입장을 대변해. 예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무서운 하느님, 뭐 하늘에 계신 하느님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준 하느님을 대변해준 사람이야. 진짜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 대변인이고 인간 하느님 앞에서는 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고 좀 봐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변호해준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그 슈텔페어트레퉁 대신해주는. 제가 그렇게 이제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서 그런 구체적인 이론을 제가 배운 건 아닌데 이것은 예수의 메시지에 반한다는 거. 그 아까 제가 Jesus before Christianity 기독교인들이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하느님이 무슨 악동 노예줍니까? 자기 아들의 피를 보고 나서 용서해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하느님이 어디 있어? 그건 예수의 하느님이 아니야. 그냥 참회하고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 100번, 70번씩 7번에 무한적으로 용서하라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는 거예요. 탕자, 아까 우리 식당에 보면 렘브란트 탕자에 돌아온 탕자 그림,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그거 보면 기독교의 전 진리가 거기 달려 있어요. 아들이 온갖 아버지한테 내 유산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방탕한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 왜 그랬냐 뭐 하나도 탓하지 않았어.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벌써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용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니까 그냥 신발 거꾸로 신고 나가서 맞아가지고 기사니까 큰아들이 거기서 보니까 뜨악해가지고 저 새끼 뭘 잘했다고 저렇게 환영하는 그 장면이 그 이때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왜 이렇게 법적 교환의 논리로 만들어가지고 너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요만큼 대신 갚아라 빚을. 예수가 많이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법적 논리로 바꿔주니까 은총의 하나님을 완전히 이게 예수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또 가톨릭 신학자가 어떤 책을 썼냐면 독일 말로 예수 볼테 디제 키르케 니히트, 예수는 이런 교회를 원치 않았다. 가톨릭 신자 사제가 얼마나 현재 기독교가 예수하고 거리가 먼지를 그걸 고발하는 건데, 한스킹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해서, 한스킹은 가톨릭 신학을 못 가르쳐요. 거기서 대학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수이긴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그 사람은 일종의 가톨릭 신학은 못 가르쳐요. 가톨릭 테올로기, 독일에는 테올로지 디파트먼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에반겔리시 이벤젤리컬 기독교는 그 개신교 신학교고, 가톨릭 테올로기 파컬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양쪽에 다 못 가르쳐. 그래도 이 사람이 사도신경 강의할 때 보면 튜빙겐에 한 1000명 정도가 그냥 구름같이 모여들어 사도신경 해설을 하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스 베젠, 기독교의 베젠이란 말을 번역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기독교 본질 그런 책인데 한 4-5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거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다. 아니 가톨릭의 미사 드리는 게 전부 그 개념인데, 대신 제사 개념 아닙니까? 사제라는 거는. 개신교에는 사제 개념이 없어요. 제사. 그런데 그거를 정면으로 예수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가톨릭에서 좋아하겠어요? 응? 이게 그렇다. 근데 나는 그래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그러면 그거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당신은 죽음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을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게 그거야. He d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했지 자기 잘못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는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부활 메시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마크스가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 또 해방신학에도 영향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신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보면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론적으로 신학적 이론은 형편없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꼼짝을 못해. 도덕적인 거기에 고발이 있기 때문에. 예? 2000년 동안 기독교에 한 짓이 있다고 그러니까 양심적인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 대해서는 신학의 이론은 좀 엉성한데 밤이 뭐라 그러지 않아.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우리나라 민족주의 세력이 좀 강했더라면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않았을 때는 그런 희망상을 해보고, 역사에는 아무리 가정이 없다 해도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할 줄 알았더라면 기독교가 좀 앞장서서 막스에서 대화해서 남북 화해를 좀 이뤘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얼토당토한 상상인데 아쉬워요. 지금 우리 한국 역사를 지금 뒤집어볼 때. 자, 그러니까 막스의 휴머니스틱 띵킹에는 예수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예수의 사상을 재발견하는 데는 막시즘이 큰 공헌을 했고,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통해 가지고 큰 공헌을 했고, 그 다음에 성서학이 예수 연구, 역사 예수 연구에 또 성서학이 New Research라고 그래가지고 New Search for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Jesus Before Christianity 같은 것도 그런 인류고, 그런 책들이 많이 써서 나왔어요. 근데 역사가 기본적으로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 예수는 아무도 모른다.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천상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믿는 신앙의 그리스도만 있지, 역사의 예수, 인간 예수의 하느님의 아들만 있지 역사의 예수는 안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볼트만이, 근데 볼트만 이후에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로상이니 많은 지금 학자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에서의 발견. 거기에 절대적인 공헌한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슈바이처 그러면 뭐로 잘 압니까? 인도주의 실천하고 인도주의 의사. That's true. 그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그 이상이에요. 천재예요. 천재고 우주적인 인간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우선 당시에 유명한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였어요.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기도 하고 오르가니스트. 바흐 연구가예요. 제가 영락교회 다닐 때 우리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박재훈 선생님인데 교회 음악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독일어를 좀 가르쳐달래요. 그때 40대 그분이 그러니까 이 40대 난 40대 김태길 선생님 40대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테니스 치는 거 보고 야 40대 사람이 테니스 친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40대는 어린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박재훈 선생님 날도는 독일어를 좀 가르치다 아니 저 양반이 40대 때 독일어는 해서 뭐하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선생님은 그러면 나 작곡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 작곡을 잘 하시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바로 앞에 살았어요 그 댁에. 그래서 교회 갔다가 거기 가서 점심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한참 작곡도 좀 배우고 내 독일어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럼 선생님은 독일어는 배워서 뭐 하냐. 그때 알버트 슈바이처의 바흐 연구 그 책을 원서를 읽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런데 나중에 내가 미국에서 어느 헌책방에 갔더니 바흐 연구가 영어로 다 나와 있어. 투발림으로 번역이 돼 있어. 저한테 있어요 지금. 저기 아까 그 돈실에. 속으로 아이 그거 영어 좀 하시면 그냥 읽으면 될 텐데 그걸 독일어로 해서 언제 그걸 읽냐 그러는데 슈바이처가 그런 사람이고 철학자고 생명경의 서상이고 지금도 환경생태계 운동한 사람한테는 슈바이처가 늘 거론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문명 비판가고 환경생태가고 신학자고 신학학계인데 이 사람의 공헌이 절대적인 공헌은 불멸의 공헌이 뭐냐면 레벤 예수 포르싱이라고 독일말로 예수전 연구야. 예수전 연구.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철저한 종말론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거는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살라는 촉구하고 다니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종말의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최대 공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부르주아 소사이어티에서 세계 종말을 얘기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폭탄 선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계몽주의 이후로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한다. 무한한 진보에 대한 신화를 읽어 뒤집는 게 종말론이에요. 예? 아이고. 근데 그 성서에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걸 잊어먹은 거야. 종말론은 조직신학에 보면 맨 끝에 그냥 조금 나와. 근데 종말론을 신학의 앞에다가 메인 팀으로 한 사람이 신학적인 한 사람이 유르겐 몰트만이야. 내가 그래서 유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60년대 그 사람을 일약 세계적인 신학자로 사상가로 만든 거는 희망의 신학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책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희망의 신학이 튜빙겐에 있는 마크시스트 철학자 있잖아요. 에른스트 블로흐라는 사람. 블로흐 프린시플 오프닝 희망의 철학이라는 책 4권짜리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죽이 맞아가지고서 마크시스트 크리스천 다이얼로그를 했는데 참 부러울 정도로 한 거예요. 충분히 마크시즘을 알고 충분히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 둘이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서학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종말론을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신학의 메인 포커스가 되도록 올려놓은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위대한 신학학자였어요. 예? 슈바이처. 물론 의사였고 뭐 여러 가지 거 다 아는 사실. 그리고 철학자였고 문명 비판가였고.
슈바이처의 그 Out of My Life and Thought, 나 자기 자선적인 책 그거 읽어보면 문명 비판도 날카롭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뭐 그냥 인도주의 철학자 이 정도로는 슈바이처를 제대로 이해 못해요. 자, 이럴 정도로. 그리고 그 종말론이 칼 발트한테도 좀 있었어요. 칼 발트도 로마서를 주석서 쓸 때는, 칼 발트는 500년 만에 한번 나온다는 신학자예요. 기독교를 자유주의 부르주아 기독교에서 완전히 그냥 구출해낸 이슬람화한 기독교, 물탄 기독교를. 그런데 그것이 정통 네오오르닥스 스테올로지로 됐기 때문에지 그렇지만 칼 발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카톨릭에서도 존경하는 개신교 신학자 하나를 꼽으면 칼 발트예요. 다른 사람 안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그런 정도라고. 그런데 칼 발트에도 종말론이 영향을 줬고 저한테도 영향을 지금 많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틸릭 다음에 저한테 영향을 준 사람은 몰트만이에요. 저는 그런 독일 신학에 젖어 산 사람이에요. 나는 볼트만이니 바르트니 그런 책을 다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또 파넨버그는 뭐 저리 가래요. 파넨버그나 몰트만이나 비슷해. 자, 이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연구, 예수 발견에 막스가 공헌했다는 거. 그럼 막스를 얼리 막스의 닥트린에 많은 사람들이 심취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계보를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칼 발트하고 틸릭이 종교사회주의 운동에 심취했던 사람이야. 30년대 초까지. 그랬던 사람이 김재준 목사하고 한경직 목사가 같은 해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김재준 박사는 역사 비평적인 연구, 성서 다큐멘터리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좀 이렇게 보는 좀 자유로운 그런 해석을 하니까 와서 한신계통에 이제 한국신학대학에 학장을 하고 세운 거예요. 한경직 목사는 칼빈 정통주의 뭐 이렇게. 그런데 둘 다 젊었을 때는 그랬다고. 또 이 일본 유학한 사람들 무슨 동북 제국대학은 다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 중에서 동경제대 들어가면 천재 중에 천재였죠. 지금도 그래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김대길 교수, 내가 한국 철학자가 가운데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일제 시대에 일본 유학한 사람들 가운데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우리 3.1운동 직후에 일본이 정책을 뭐로 바뀌었냐면 좀 이거 가지고 무력으로 탄압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정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천황이 바뀔 때마다 연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다이쇼 대정. 다이쇼 데모크라시 대정민주주의가 꼽힐 때예요. 20년대가. 그러다가 군국주의로 다시 이제 돌아가기 전이니까 한 10년 동안 그때 일본에서 똑똑한 사람 치고 사회주의 막시즘에 경도 안 된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김태길 선생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해방에 한국 돌아오니까 여기는 50년대 메칼시즘 선정했지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고 남부니까 막시즘 끝 입도 못 꺼내. 김태길 선생님도 그 과거를 감추는 거예요. 그건 뭐 자랑스러운 과거가 아니에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지. 근데 한경직 목사, 김재준 박사까지도 사회주의에 경도됐다고 점심 30년대까지 초까지만 해도. 근데 언제 그 막시즘의 뭐 환상이라고 할까 막시즘에 그 경도됐던 데서 빠져나왔냐면 막시즘이 30년대 말에 나치즘하고 전체주의적인 독재로 갈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막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노동을 비판하고 소외된 인간 소외를 비판하고 그럴 때는 정말 예언자들의 정신이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 해도 과언일 정도로. 제가 이따가 막스의 종교 아편론 그거를 제가 어제 찾아보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책을 못 찾느라고 한 30분 헤매다가 간신히 찾았는데 문장가예요. 명문가예요. 그리고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직 안 모셨다면 그 길지 않아도 명문이에요. 막스하고 엥겔스하고 같이 쓴 거. 아주 그 가슴을 그냥 울려요, 진짜. 그 글을 그렇게 잘 쓴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신문기자 출신이야. 경제학자고. 그러니까 글을 잘 써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영어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제가 번역을 직접 해드릴게요. 근데 제 번역이 신동치 않아요. 영어가 더 좋아. 그러니까 그거만을 한번 영어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따가. 근데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은 잘하지만 민중의 한숨이고 눈물이고 뭐 이런 얘기는 몰라. 거기 다 나와요. 그거 훨씬 재밌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그 기독교하고 막시즘과 early 막시즘, 휴머니스틱 막시즘하고는 가능한데 언제 막시즘이 다 틀리히니 그 early 막시즘의 휴머니스틱 막스를 발견했는데 절대적인 공헌한 사람이 에릭 프롬이에요. 에릭 프롬은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디안 계통의 심리학자지만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니고 문명 비판가고 정치 사상이 있고 사상가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다가 에릭 프롬 같은 사람이 틸리히 뭐 이런 사람들에 영향을 다 주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토탈리테리아니즘이 될 때부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냐면 자 예수님이 보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보세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이거를 지금 하늘만 공격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막스예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거든. 지금도 죽음을 처한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유연성이니까. 자,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세요.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는 세계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의.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소서. 중세 기독교는 이 땅을 무시했기 때문에 막스 같은 사람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예?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사후에 이것만 생각한다고. 영적인 세계. 그거 아니에요. 예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다고. 그러나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당했어. 예수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이 지상에도 이루어지는데 양쪽을 다 했는데 요 하늘만 매달렸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 게 포여박하니 막스예요. 막스가 오늘날 해방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막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세적인 기독교 이상에서 하나님 운동을 했다 하면 막스가 대환영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건 막스가 아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전부 장례식 후에 어디 죽은 후에 가는 그 afterworld. 그러나 반대로 우리 지금 개신교의 리버럴한 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손으로 뭐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자꾸 그렇게 운동을 하면 시민운동처럼 돼버려. 기독교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해버렸어. 막스의 비판에 너무 휘둘려가지고. 이것도 안 돼. 예수는 분명히 부활도 믿었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의 아버지의 하느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중세 사람들 생각해서처럼 뭐 9층, 7층 천에 어디 있다는 그렇게 건 아니고 심볼로. 그러나 하느님의 영역에 하느님의 God's future, 하느님의 인간의 가능성이 다 소진됐을 때 남는 어떤 하느님의 영역과 주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안 그러면 기독교 종교가 아니야. 지금 우리 운동권의 스튜던 크리스천 무브먼트 뭐 등등 해서 이게 잘못이 그거예요. 막시즘도 제대로 몰랐지만 기독교의 그 민중불교도 마찬가지고 메인 닥트린의 중요한 그 예수가 믿었던 하늘나라를 막시즘과 동도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막시즘의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하늘나라를 너무 앞당겨서 실천하려니까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총동원을 할 수밖에 없어. 사회 전체를
사회 전체를 오가나이즈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나치즘하고 똑같아. 그것 때문에 결국 스탈린 체제 또 히틀러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게 막스는 말이에요. 천재예요.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만큼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은 없어요. 20세기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막스의 후예들이 이걸 또 전체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막스의 뜻을 너무 현실에 그대로 되니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는 전체주의가 범한 오류고 막시즘하고 나치즘이 그랬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예수의 그 천국 비전이 유효한데, 천국은 이 세상에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걸 무시해도 안 되지만 또 저 세상에 있다는 걸 무시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런 배경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 누구야? 김재준 목사, 한경주 목사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 개신교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젊은 날에 사회주의에 심취했다. 아무도 몰라 지금. 예? 아주 반공투사로 그냥 알려지고. 김재준 박사, 함석헌 씨. 난 함석헌 씨의 사상적 한계도 그거예요. 막시즘하고 한번 이걸 건너지 못한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정치학자나 철학자나 저 같은 종교학자도 막시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이나 뭐 이런 세상을 보는 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함석헌 씨가 그렇게 독재한 거였지만 반공 이데올로기는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 그런데 시대의 환경인지도 모르지만 김재준 박사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훌륭한 분이에요. 나는 지금 다 존경해요. 그래도 사상적으로 엄격히 얘기하면 막시즘과의 정면 승부를 못한 거고, 해방신학도 못했고 민족신학도 못한 거예요. 민족신학 해방신학자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라틴 아메리카 독재 국가에서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했겠어.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았다고. 두 교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두 교황. 예, 그 참 거기 보면 우리 박정희 때 독재는 거기에 비하면 그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그냥 그대로 죽여버렸어. 그냥 무자비한 그 칠레 같은데 알레안데 예. 정말 그런 데서 뭐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온다는 게 조금이라도 좌익 냄새가 나면 그냥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다 겪어서 우리는 그때 지금. 그리고 이 얘기만 한 번 더 할게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편입됐어. 넣을까 말까 하다가. 성서를 만든 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걸 성서로 하자, 인정하자.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가지 않은 다큐멘터리 많아요. 성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데 그 종말론이 뭐가 잘못됐냐면, 이분들은 예수가 세상에 왜 오셨냐, 뭐 하다가 도대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예수는 순전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야. 아니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 거 다 나오잖아. 그런데 그건 다 무시하고 예수는 죽으러 오신 거야. 오직 죽기,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대속 사상이, 내가 오늘날 막스에서 비판을 하려면 대속 사상을 비판하지, 나는 하늘에 대한 신앙을 비판할 것 같지 않아. 근데 하늘에 대한 신앙 비판이 이제 포커스야. 내 그건 이따가 조금 이따 곧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역사 예수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발달했다는 거, 막시즘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 예수, 인간 예수를 발견하는 그거를 전혀 못한 사람들이야. 이걸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의 first coming, 예수가 이 세상에 이미 오셨고 두 번째 재림 휴거 기다리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예수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아무도 모른다 그 시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맨날 메시에 담임 선교회처럼. 예? 아니 그 담임 선교회던 그 사람이 그때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 그런 사람이 예금은 왜 해? 예?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고 그러세요. 완전히 사기네.
지금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자, 예수는 한 번 오신 거, 두 번 오신 거 기다릴 수 있어요. 세컨, 그걸 파루세라고 그러는데 세컨 카밍. 뭐 심판하러 오시고 역사의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고 뭐 그거 다 좋은 점으로 진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왜 와서 무슨 일을 하시다 죽은지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심이 없어요. First coming, 예수는 안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지금 성서 신약학 개론만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거기에 나오는 네 마리 용이고 괴물들이 뭐를 가르치는지 다 알아, 다 분명한다고. 아전인식격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 미국, 중국, 뭐 일본, 러시아 이런 4대 강국이야. 그러니까 그걸 대놓고 비판할 수 없으니까 상징으로 이용해서 비판했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레디컬하고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그냥 뭐 휴거 뭐 자기 아전인식격으로 전부 해석해서 지금 이제 그 지도자나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아니 신약 개론만 읽어도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정경으로 스크립처 안에 경전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것 심볼리즘이 그렇게 황당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고. 아전인식격으로.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문자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뭐 아무개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도 뭐 할 말이 없어. 막스 이 소외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헤겔이라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헤겔은 종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제자 포여바하고 헤겔의 역사 철학을 거꾸로 해서 유물론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막스입니다. 예? 상식으로 지금 철학사에 나온 얘기예요. 포여바하고 그 포여바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막스인데 둘이 비판의 초점이 좀 달라. 포여바하는 하느님의 전지전능성,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비판 능력, 이성, 인간의 존엄성 이거 몽땅 양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비인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판이 왜 능력이 없냐? 그거 뻔해. 정말 맞아요, 그 말이. 하느님께 모든 걸 양도해버리고 우리는 벌레가 더 못한 놈, 그러고는 교회 와서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가서는 진짜 벌레처럼 행동을 해. 이게 이제 에릭 프롬이 또 그런 Religion and Psychoanalysis인데 그런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막스는 아주 직접 공격을 해서 이제 막스 얘기로 갈게요. 자, 보세요. Religious suffering, 종교에서 종교인들이 겪는 고통은 is at the same time, 동시에 an expression of real suffering, 진짜 고난의 표현이다. 종교에서 뭐 고난 얘기하는 거는 진짜 고난이라는 건 이제 사회 계급의 모순 차이에서 오는 경제적 착취, 노동자들이 이게 1943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어요. 지금은 자본주의가 순수 자본주의가 아니고 많이 사회주의에서 수정된 자본주의 아닙니까? 막시즘도 뭐 이런 막시즘. 자, religious suffering is at the same time an expression of real suffering and a protest against real suffering. 종교를 프로테스트라고 한 거다. 진짜 당하는 노동자들이 당하는 민중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항거다. 저항이다. 이거는 조금 종교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 근데 물론 이 뜻은 뭐냐면 저항의 표시인데 저항을 잘못한 거야. 하늘의 행복, 하늘이라는 가짜 행복을 꿈꾸는데 가짜 행복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진단을 막스하고는 정반대로 내리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항거하라, 현실 개혁하라, 노동운동하라, 혁명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로도 독촉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다는 걸
그 다음에 또 보세요. Religion is the sigh of the oppressed people, creature. 억압받는 민중의 한숨이다. The sentiment of a heartless world. heartless, 무정한 세계, 비정한 세계의 여린 sentiment, 여린 감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거꾸로 다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를 정말 해결하려면 이 무정한 세계를 때려부시고 개혁해야 되는데 가서 한숨만 쉬고 있다 이거야.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the soul of soulless creatures.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어요.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 없는 놈들의 soul이다, 영혼이다. heartless world, 비정한 세계의 sentiment고 soul of the soulless world, 영혼을 잃어버린 세계, 비정한 세계의 무정한 세계의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메타포가 기가 막혀요. 네. 이걸 영어로 읽어야지 우리말로 읽으면 번역이 잘 안 돼. It's the opium of the people. 유명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people, 백성의 오피움이다. The abolition of religion, 종교의 철폐는 as the illusory happiness of man. 아주 노골적으로 환상적인 거짓 행복이야. 그런 종교의 타도 철폐는 abolition of religion as the illusory happiness of man is the demand for the real happiness. 진짜 행복에 대한 요구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아주 너무도 분명해요. 예? 진짜 행복은 뭡니까? 계급 투쟁을 통해서 삐뚤어진 잘못된 사회제도를 고치려야 돼. 그게 해결책인데, 그러니까 불교도 제가 이따가 불교 얘기도 하지만 불교도 안 돼. 여기는 종교 비판이 들어가. 근데 이제 막스는 기독교밖에 몰랐으니까. Demand for real happiness.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요, 예배당 가지 말고 들고 일어나라 하는 선동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The call to abandon the illusion. 환상을 버리라는, 포기하라는 부름은 about the conditions. 자기들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환상, 그릇된 환상을 포기하라는 부름은, 촉구는 is a call to abandon a condition which requires illusions. 이 망상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라는 디맨드라.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The criticism of religion, 종교의 비판은 therefore embryonic criticism of this vale of tears. 이 세상이라는 눈물의 골짜기에 대한 비판의 시초다 그랬어요. 엠브로니에게는 엠브로니의 크레디스이며 어린애도 되기 전에 그런데 이 눈물의 골짜기 of which religion is the halo라고 그랬어. 종교는 이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피었네. 헤일로, H-L-O, 그 뭐죠? 성광, 거룩한 빛. 성인들 보면 뒤에 성체가 있잖아요. 빛이 그 헤일로. 야, 종교를 이렇게 또 멋있게 또 표현해. 근데 헤일로는 그 필요 없는 거야. 아무 명제물인데 그거에 홀려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든지 그 얘기예요. 아이고 참나 이거 읽어보면서 막스가 이게 보통 문필가가 아니었구나. 메타포의 문장가였고 대단한 문장가였고 선동가였고 메타포의 대가의 시인처럼. 이게 이제 헤겔의 법철학 비판의 서문에 쓴 거예요. 이게 43년이죠. 인간 소외를 문제 삼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실은 노동 비판이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그 노동자들이 값싼 가진 거라고는 노동력밖에 없어요. 육체 노동밖에 없는 그거 그냥 값싼 노동에 시달리면서 종교는 그거를 아편 장사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레이버 시어리 밸류 막시즘에서
노동 가치론이 가치라는 게 뭐야? 노동이다. 그때만 해도 이건 좀 틀린 얘기예요. 요즘엔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크스 때만 해도 자원은 무한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이 가미되어야만 이것이 상품화되고 재산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밸류가 창출하는 데는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이 가미돼야 되고 사실이죠. 그런데 그건 지금 석유 자원 이런 거는 그 노동 안 해도 얼마나 자원 쟁탈. 이걸 말해서 마크스가 산 거는 미국의 서부활국 시대에 가서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시대. 응? 그때는 레이버 시어리 밸류가 아주 잘 맞아. 노동만 하면 깃발 꽂는 사람이 거야, 아니까요. 지금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근데 이건 잘못된 건데 제가 보기엔. 자, 그 다음에 이 투입한 노동이 물건이나 상품의 가치야. 지금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지만 마크스는 자원이 풍부한 시대에 살았다는 걸 우리 생산수단을 공장 같은 거를 소유한 자본가들, 이 독점한 자본가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육체노동밖에 없는데 생산수단이 있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저임금을 주면서 쥐어짜입니다. 그래서 잉여가치, 서플러스 밸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노동을 저임금을 주면서 쥐어짜서 잉여가치 창출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연구 가치가 있어. 단순 노동의 비인관화. 노동을 근데 착취하는 것까지 좋은데 노동이 비인관화예요. 노동이라는 건 아주 신성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동이라는 건 인간의 자기 창의성이 발휘되고 노동의 결과를 자기가 직접 누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에 가서 뭐 하는지 몰라. 상품화되어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텃밭이라도 가꾸려고 그 전원 생활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뭘 합니까? 제일 먼저 한 50평이라도 땅을 갈고 상추라도 심어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가꾼 꽃이나 뭐 채소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그걸 자기가 직접 먹는다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노동의 결과라. 근데 지금은 자기가 만든 상품이 어디 가서 뭐 되는지 알지도 못하잖아. 이게 소외야. 그러니까 에일리네이션의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외감이라는 말을 하고 뭐 그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일상화됐어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 심도학사 같은 것도 제가 지금 만들었지만 한 10년 있다 와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변했으면 이거 무슨 괴물인가? 내가 이런 뜻으로 한 거 아닌데 하고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 예수가 와서 기독교를 보게 되면 이거 Is this the Christianity that I wanted?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나 이건 뭐 소외감이 이루 말하죠. 예수가 화를 엄청날 거예요. 너무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아까 제가 그 칼케돈 공예, 뭐 니케아 공예, 그리고 안셀무스 그 프로세스가 이제 말하자면 도그마에 갇힌 그리스도, 기독교 하느님. 여러분들 저 유럽에 가면 중세 돔들이 있잖아요. 돔에 보면 거기서 이제 하느님의 배난지에 계신 예수님이 내다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예수가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 잘해보라. 아래서 나는 너희들하고는 관계 안 하겠다. 난 여기서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지상의 세계는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 마음대로서 하고 나하고 마음대로. 정교 정치하고 완전히 그냥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권력은 로마 카톨릭 처치가 다 쥐고 있었고 17세기까지만 해도 화형을 당했으니까 17세기까지만 해도 불에다가 태워 죽었다고. 이건 종교인들이 아니면 못해. 사람은 어떻게 불에 태워 죽입니까? 산 사람을. 종교인들은 뭐냐면 영혼을 믿는 게 또 탈이야. 내세가 뭐 있다고 또 생각하는데 이게 the only life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죽입니까? 지금 우리 법에서 뭐죠? 사형선고 해야 돼. 가지고 논쟁 보는 것도 사형선고를 찬성하는 미국의 같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찬성해요. 휴머니스트는 찬성 못한다고. 왜? 법정이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은 누가 보상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몇십 년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도 있어.
그것만 60년 동안 어떻게 보상을 해줘? 그 잃어버린 청춘을. 그러니까 절대로 사용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종교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아주 반종교처럼 될 텐데, 이걸 거치고야 돼. 이거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뭐가 건질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마르크시즘의 비판에 그냥 다 문 열어주고 다 그냥 변명할 거 없으면 그런 종교는 없어. 존재할 가치가 없는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몽주의의 비판만 견뎌도 괜찮아. 근데 계몽주의는 고사하고, 계몽주의는 그것도 우린 계몽주의 밑에서 놀고 있자고,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한국 종교회라는 게. 자, 그 다음에는 노동을, 그 다음에 분업,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자본주의의 또 경제의 아주 특징이야. 노동을 분업하니까 나사 돌린 사람은 나사만 돌려, 하루 종일. 이제 공정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지 봐. 뭐 노동 귀족 얘기를 하지만 그 노조 때문에 고 먹고 사는 사람도 귀족이 있겠지만,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하루 종일 나사만 돌리라고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그게 비인간화야, 노동 자체가. 반면에 원시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나. 요즘 텔레비전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아주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자, 화살해서 동물 사냥도 하지, 또 뭐 물고기 낚시질도 하지, 뭐 열매도 따먹지, 만능을 다 한다고. 나 같은 사람 지금 나 여기 시골 오니까 이게 바보야, 진짜 전문가 바보야. 하늘 아는 게 별로 없어. 농약을 언제 치어야 되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전문가 바보가 따로 없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시 사회가 가장 어드밴스드된 진보된 사회야.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노동을 풀리 엔조이하고 땀 흘리고 그 결과를 금방 엔조이하니까 휴머나이즈드 레이버다고. 근데 이걸 노동을 노동시장에 팔기 시작할 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자본가들의 완전히 운명에 밖에서. 지금 공장 노동자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거기서 자동차 나사 돌리는 사람 생각을 해봐요. 당신 같으면 하겠냐 그러면 못할 겁니다. 뭐 얼마 동안 하겠지, 월급 많이 받는 셈에. 못해요. 이게 노동의 비인간화예요. 이거는 나는 아마 영구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 향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텃밭이라도 가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생활을 좀 그리워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민중의 아편이냐, 뭐 그건 제가 충분히 마크스 하시네. 그러니까 다 이거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내적 종교 비판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이 마크스 같은 사람이 잘 모르는데 자기가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모스 같은 사람의 예언자들, 정의 예언자 대표적인 내가 인용을 합니다. 아모스 5장, 이스라엘의 죄성을 고발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주받아라. 너희 공평, 저스티스를 뒤엎어서 소태같이 쓰게 만들고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아, 성문 앞에서 시비를 올바라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마구 짓밟으며 그들이 지은 곡식을 걷어가는구나. 너희는 돌을 다듬어 집을 지어도 거기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탐스럽게 가꾸어도 거기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저주의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너희가 나를 거슬려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나는 죄다 알고 있다. 죄 없는 사람을 학대하여 뇌물을 받고 성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물리치는 자들아, 너무도 세상이 악해져서 뜻있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게 아모스가 언제 기원전 한 6세기? 그렇죠? 그때 인물인데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스스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모스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예언자로 콜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독서로 막 써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 길을 찾으라.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너희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성문 앞에서 법을 세우라. 그래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일부 살아남은 요셉 가문을 불쌍히 보아주시리라.
너희의 순례절이 순례한다고 뭐 뭐든지 메카 같은데 뭐 아까 누가 선생님이 이슬람이 살아난 거 그 막 지금도 아마 순례 가면 안 될 건데 그 간다고 낑겨 죽어도 거기서 죽는 건 천국을 직행한다고 믿으니까. 근데 너희 순례절이 싫어서 나는 난 그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 축제마다 바치는 분향제 냄새가 동물제사 냄새 타는 동물 냄새 역겹구나 그랬어요.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예? 신교제물로 바치는 살진 제물은 보기도 싫다. 송아지니 뭐 이런 거. 그들도 보기도 싫다. 그 시끄러운 노래소리를 집어쳐라. 근사한 찬양과 성가대 뭐 오케스트라 반주로 지금 오정현 목사 심화하는 사랑의 교회 같은 데 가면 뭐 콰이어 같은 거 기가 막히지. 멋있는 음악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성가 잘하는데 그거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만 정의를 justice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라. 사랑과 자비를 원하지 무슨 뭐 멋있는 찬송가 성가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나에게 바친 적이 있느냐. 광야에서 40년에 행동하는데 뭐 그런 거 바칠 수가 없었지. 그런데 너희가 별을 우상으로 받드는구나. 시끝별이 뭔가? 시끝별을 왕사만 메고 다니며 가요한 별 이름이야. 신상으로 메고 다니는구나.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저편으로 잡혀가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의지, 하나님 그러니까 정의, 평화, 사랑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외치면서 실천하지 않은 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기독교 지금 이거는 예언자들의 정신과 전통이 서구 문명의 한 퍼머넌트 컨트리뷰션이에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민중불교 이제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활 할 때만 해도 상원 의원들 가운데 이런 예언자적인 버릇을 했던 윌리엄 프록스마의 어떤 위스콘신 상원 의원들 아주 그 상원 의원들이 목숨을 내걸고 정말 베트남 전쟁 반대하고 제가 유학 시절에 베트남 전쟁 반대가 아주 그냥 유행했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거기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예일 대학의 채플린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루벤슈타인 피아니스트 루벤슈타인 있잖아요. 루벤슈타인 딸하고 결혼했어. 사위야. 근데 윌리엄 빌 코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번 나타났다면 학생들이 그냥 막 동요하고 그런 때야. 카몬룸에 그냥 몇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베트남 데모할 때. 자, 이게 예언자들의 정신에 살아야 돼. 이 종교 내에 이런 비판의 소리가 죽으면 종교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난 봐요. 이 소리가 루터나 칼빈에 통해서 종교개혁 때 일어났고 중세를 극복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고 한국교회에 특별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신비주의. 이건 진짜 사람들이 몰라. 신비주의 전통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 예언자들은 저주,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컨프런테이션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데 신비주의자들은 doctrine을 안에서부터 영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doctrine의 권위를 무너뜨려. 렉시오 디비나 같은 거 하고 조용하게 혁명을 해요. 영성의 이름으로 종교의 그 스트럭처를 허물어 권위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체 내에 조직과 장상이 있고 교단이 있어. 그래서 교황도 함부로 못해요. 예? 중세 때 수도원이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가졌던 거 이러면 수도원도 부패했지만 거기서 또 다른 개혁파들이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그 전반적으로는 공헌을 했죠, 종교에. 그러니까 수도원의 사람들은 교회에 순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의 깊은 뜻을 모르고 영적 메시지를 모르고 문자에 매달려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권위를 부리고 살아먹는다, 팔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
예? 자,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전통하고 예언자들의 정신, 이 둘은 종교의 생명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윤리적인 비판, 모럴 크리티시즘은 모럴 크리티시즘이 아니라 이게 theological 크리티시즘의 하느님의 뜻이니까 의지가. 그러니까 요거는 예언자들의 정신이고 신비주의자들은 doctrinal frame을 다 인정하면서도 doctrine의 깊은 뜻, 내적인 의미, 신비적 의미를 캐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또 정통 신학을 안에서부터 허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응? 그러니까 요 두 개 개. 그러니까 폴 텔릭 같은 사람도 예언자적 전통하고 미스티컬 전통은 상당히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응? 요거 두 개를 모르고 종교를 그냥 비판하면 막스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몰랐으니까. 아, 근데 예언자적 전통은 아까 유태인이었으니까 받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가 이렇게 개혁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가 잘못하면 리액셔너리가 될 수는 있어. 프로그레시브 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신비주의는 포텐셜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비난을 억압을 좀 받았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은 저 사람들은 무슨 영적 의미를 안다고 거들먹거린다는 교만하다. 그런 비판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삐딱한 소리 하면 그냥 사정없이 교권으로 그냥 눌렀다고. 특히 여성 신비주의자들이 많았거든. 12세기, 13세기, 14세기. 그 사람들이 지금 요즘은 그 사람들이 무슨 버레트라든지 하드위치, 노르웨이 하드위치는 이 여성 중세시대. 제가 벨기움에서 있을 때 그 백인들이 살던 집을 400년 된 건물에서 몇 년을 한 2년 살아서 1년 반을 그거 보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었던 데는 그거를 아직도 레디에이터 히트가 들어오는데 뜨끈뜨끈해. 거기서 400년 살았는데 아주 낡은 건물인데 그거 보면서 야, 문화재는 이렇게 보존하는구나. 아직도 써 그거를. 비지팅 프로페서들, 스칼라들한테 빌려주는데 나는 그 통에 거기서 살았어. 400년 되는 건물.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여자가 일본에서 동경대학에서 박사하던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 문화재를 너무 아꼈는데 영어로 일본말로 다이지니 시대 아주 소중히 여겨가지고 건들지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이런 데서 맞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좋냐고 하면서 일본보다 한수위라는 거야. 일본 사람들 문화재를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건들지 못하게 죽은 거야. 이건 근데 백인들이 뭐냐면 중세 때 수도원 들어가려면 재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수도원도 못 들어가는 뭐 행커치프 같은 거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 그런 걸 백인이라고 그러는데 마이스터 카르트가 설교라는 건 백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인기가 최고였어요. 짱이었어요. 근데 마이스터 카르트 신비주의 사상은 이건 기가 막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되네.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종교 내 종교 비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종교에서 밖에서 하는 저놈들 원래 유물론자들고 원래 무신론자들이니까 저놈들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못해. 내부자 고발이 더 무섭잖아. 여기 있다는 걸.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 소외를 종교가 조장한다는 거예요. 오르소닥스 doctrine 같은 거, 또 허례의식을 강조하는 종교는 하여튼 여가업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에서 영성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첫 번 강의 이걸 하고 두 번째 강의 때 이제 신은 존재하는가 그 문제를 하겠습니다.